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꼭 감기 걸리지 않게, 요즘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독감 걸리지 않게, 아프지 않게, 또 몸이 아파서 교회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 자비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앞에서 계속 했었죠? 다 같이 랄랄라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자비와 은혜 어디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입술 열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고3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노래하는 찬양팀,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 찬양하신 후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4절 찬양 드립니다.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로 15절까지 할까, 1절로 7절까지 할까, 1절로 4절까지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년도에 올라올 6학년들을 준비하며 제가 본문을 대폭 줄여냈습니다. 설교도 많이 짧아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따라 꽉 차 보여서 기분이 더 좋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앞뒤 양옆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옆에 친구를 바라보며 너는 최고야. 야, 너 진짜 최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넌 진짜 최고야 이거예요. 야, 니 진짜 짱이다. 그래, 니 짱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넌 진짜 최고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꼭 제 말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해. 여러분, 예. 대신 꼭 뒤에 붙이셔야 될 게 있어요. In name of Jesus. 이거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진짜 평소에 사랑을 안 했구나. 이런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죠?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교훈 맨날 맞기만 하지 말고 싸워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비유가 좀 어려웠나 봐요. 여러분, 맞는다는 게 뭘 맞는다는 거였어요? 주먹을 맞는다. 넌 진짜 좀 맞아야겠다, 그치? 뭘 맞는다는 거였어요? 방금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누굽니까? 역시 하민아, 너는 진짜 내년도 서기로서 나와 함께 고생하자.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맞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주먹을 맞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라는 주사를 맞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싸운다는 의미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과 싸우는 겁니까? 야, 이 말씀은 지킬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대로 백신이 정확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뭐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더욱 강해지도록 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는 게 이 말씀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요, 어떤 힘을 기르라고 했냐면 세 가지의 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내면이 아름다운 의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외적인 스펙만을 쌓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는 삶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제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곧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와 과부된 자와 구하된 자를 위하여 사용하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의인이 인도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다 의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될 수 없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있기를 바래요. 우리 안에서도 의사가 나오고 막 변호사 나오고 판검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요청을 받았으니 이제 뭘 해야 돼요? 싸워야죠. 내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도록,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싸워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이 맞지만 하지 말고 싸우라는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끝까지 성도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말, 여러분과 저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이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찾아봤는데요, 이 언어가 창조된 이유, 이 말이 창조된 이유에서부터 그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나는 그 답을 안다.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알 것 같다. 없으십니까? 언어 영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여, 고등학교 학생들이여, 언어 영역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언어 안 하나요? 국어 영역, 아니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왜 국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래도 수능을 뭔 소리야? 왜 국어를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의견 전달 누굽니까? 아니야. 자, 맞아요. 맞는데, 자, 이 의견이 누구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이 언어라는, 국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를 부르는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말은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데, 오직 이 기독교 하나님만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 또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 공부했었거든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어떤 책입니까? 에? 우리에겐 두 가지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에요? 구약이죠. 자, 구약으로도 말씀하시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어떤 약이에요? 바르는 약 죽는다. 누구냐? 무슨 약입니까?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장석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책이 없이는, 이 언어가 없이는, 말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창조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2절 하반절에 우리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야 하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모든 인생들은요,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언어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서의 삶에도 이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말의 힘. 말은 집을 세우고 허문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의 힘, 말은 집을 세우고 허문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앞에 있는 잠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잠언 12장과 13장,
잠언 14장과 15장이 하나의 단락으로 묶여 있거든요. 12장 13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4장과 15장은요. 언어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데 14장은 언어의 영향력, 언어의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여인의 집과 미련한 말을 하는 여인의 집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누구의 책이라 그랬어요? 누가 쓴 책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에요. 자, 이 솔로몬은 엄청난 업적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에게는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첩 300명을 제외하고도 후궁이 700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럼 몇 명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여인은 곧 1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에 이르는 여인들 중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여인도 보았을 것이고 미련한 말을 하는 여인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뤄나가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이 잘 세워지고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집이 점점 망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우리 오늘날의 현 독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한 가지의 과제를 주는 거예요. 무슨 과제냐? 그러면 너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할래? 라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제를 해야 될까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말한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과격한 말을 해야 돼요? 유순한 말을 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순한 말은요 분노를 사그라뜨려요. 그리고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고 반대로 과격한 말은 오히려 그 분노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격동한다, 화를 돋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찬서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찬서의 어머니가 찬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찬서야, 이제 컴퓨터 좀 끄고 핸드폰 좀 내려놓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유순한 말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머님, 제가 지금 33시간째 깨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컴퓨터 켜고 잠깐 핸드폰 한 겁니다. 제가 금방 마치고 다시 공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찬서의 어머니는 찬서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못 들었어. 보기 좋다? 그래도 너네는 착한 생각 가지고 나는 뻥치지 마, 당장 끄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은 잘 타이르고 넘어가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찬서가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찬서야, 시험 기간인데 핸드폰 좀 끄고 컴퓨터 좀 꺼라, 이제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했을 때 찬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엄마나 잘하세요. 지금 설거지가 저렇게 써있고 우리 방에 지금 먼지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엄마 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찬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유순한 말은 오히려 어머니의 찬서가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죠? 네,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그 상황을 평화롭게 샬롬 안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요 그의 생명을 앗아가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유순한 말을 하도록 말하느냐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순한 대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더 큰 목적은 존재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본문에 있는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2절의 말씀에는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며 유순한 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요, 지혜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미련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쏟는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콜라에 멘토스를 때려 부은 것 같은 것이죠. 아무리 막고 멈추려고 해도 터져 나오듯이 폭발하듯이 나오는 그 콜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쏟는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지혜가 없으므로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입을 통하여 미련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하고 미련한 자에게서는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이 나와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는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공부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든어택을 했습니다. 진짜 갓게임이었어요. 그때 서든어택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총 쏘는 게임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석호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대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속일 수 있었냐? 우리 엄마 눈앞에서는 공부했고 눈이 벗어나는 순간 게임했거든요. 이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감찰하지 못했어요. 왜요? 눈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악인은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은 나의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험한 말, 악한 말, 미련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들, 선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언어 생활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생명력이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과 선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의식, 그 존전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생명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통제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언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통제 아래에서 단순히 남들에게 유익이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말은 교회를 세운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은혜 아래에서 내 정욕과 내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성도들은요, 그 입에 온순한 혀를 갖습니다. 이 온순하다라는 단어는요,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이 라파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을 거냐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라파라는 단어의 뜻은요, 치유하다,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서 나의 친구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내 친구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외로움과 공허와 방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왜 머리를 그때 쓰다듬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야? 좋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말로써요, 누군가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은요, 남들에게 치유와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4절 하반절에는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해요. 이 마음이란 단어의 원어는요,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하흐는 영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말로써 남들을 상처 입힌다 정도가 아니요, 그 영혼을 오히려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관심을 기억하십니까? 말은 뭘 세워요? 집을 세우고 허물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집을 세운다는 의미를 아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도의 말은 그 개념을 뛰어넘어요. 일반적인 말은, 지혜로운 말은 그냥 가정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성도의 말은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단지 화목과 평안과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말로써 치유가 되고 말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요, 집을 세운다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말로 한 영혼이 치유를 얻고 한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면 그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날마다 우리의 말로써 확장된다면 그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히 세워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영혼이 교회로서 기능하고 교회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 시간에 말하고 외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찔림이 많았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욕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더라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급격하게 좀 욕을 줄여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욕을 하든 안 하든, 물론 앞으로 안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 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남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2절의 말씀 좀 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무엇을 베풀어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지식, 잠언이 말하는 지식은 누구에 관한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복음, 생명력을 가진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말은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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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믿자.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설과 비방, 음란한 말, 탐욕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 하나님에 관한 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찬서가 어머니께 어머니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설거지 똑바로 하세요, 먼지나 똑바로 닦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삶에는 샬롬이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죽음만이 찾아오겠죠.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인도하는 말, 화가 많은 세상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화를 쉬게 만들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과 감사가 또 샬롬이 넘치는 삶으로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화목하게 되어질 것이고 평안하여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으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의 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분반 공부를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어떤 언어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것인지, 어떤 언어로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할 건데요.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언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올려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이 삶의 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 나의 삶이, 나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의 삶의 언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삶에 샬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의 언어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어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결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수능을 보게 하시고 입시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그 입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입시의 과정도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입시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보람대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그 입시와 수험을, 수능을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제된 우리의 언어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삶에 샬롬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입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입시와 모든 수험 생활로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로서 수능과 입시의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입시로서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입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각자의 삶 가운데도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드러운 말과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성도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지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아멘. 아무도 안 했어. 소망합니다. 꼭 소망합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3들 인솔 누가 해?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자리가 조금 찼네. 우리 결석생만 없으면은 우리 자리가 모자랄 텐데, 그죠? 어떻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석을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오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좋죠, 그죠? 우리 학생들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는 좋은 것 같아. 자, 끝까지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마라톤하고 비슷해요. 예? 코스를 벗어나도 안 되고 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기록표가 나오고 상을 줍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에는 떡하고 과일을 줄 거예요. 자, 그 떡하고 과일을 먹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과일이나 뭐 있으면은 한 개씩 갖고 와요. 없으면 안 갖고 와도 돼요. 뭐 이쁘게 생긴 게 있으면 하나 갖고 와. 알았지? 자, 많이 갖고 오면 안 돼요. 한 개씩 갖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와서 다음 주일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 자, 이 성찬식에는 세례자, 입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배는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자,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한 사람들은 오후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 돼요. 자, 여러분들 다 때가 되면은 학습받고 세례받고 할 거잖아, 그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궁금한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알았죠? 자, 세례 입주자들은 필히 참석해야 됩니다. 오후 예배. 그죠?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행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았죠? 자, 고3들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니까 시간 내서 내려가면 됩니다. 알았죠? 고3들 알았죠? 3명밖에 안 왔어. 근데 4명인가? 4명.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없네.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